기독교가 타 종교와 분명하게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또 다른 종교들이 몇몇 있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은 모두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에게 찾아오실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그 본체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믿고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과 삶의 모양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첫째로 오신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의 삶이 아무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나실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컬어집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실 이 아기의 정체는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일지 혹은 그가 정확히 언제 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오시면 흑암 중에 있던 백성들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땅인가요? 그 두 지파의 땅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지역에 속해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건재하던 시절부터 그 지역은 북쪽에서 몰려오는 외적들의 침략에 지속적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오자 완전히 멸망당했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맥락은 이 바로 앞절 8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하고 따르는 대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묻고 죽은 자에게 묻는 등 그러한 잘못들을 행했습니다. 흑암과 고통은 그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한 이스라엘이 흑암과 고통 속에 행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망했고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치욕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을 향해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미 실패하고 잡혀가고 그 지역의 이름마저 이제는 갈릴리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 되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방의 갈릴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큰 상처이고 실패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결과마저도 자신의 계획 가운데 품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닌 이방인들까지 모두 품고 이스라엘과 함께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 그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마저도 결국에 선으로 바꾸어 큰 그림의 퍼즐 조각이 되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실패와 실수들,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며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 듯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시기를 당하는 지금 이 시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미래의 소망을 오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오신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이제 사망의 권세가 꺾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의 통치를 7절에 보여줍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는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모습은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불의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아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통치자가 지금 이 세상의 불의한 왕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쩔 수 없이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불이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옳은 것을 옳은 방법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되 그와 함께 고난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 안에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중 많은 이들이 변절하게 됩니다. 그들이 변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봐도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도 군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해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나고 무력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끝날 것 같지 않은 일제의 오랜 통치가 그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실제로 2000년도에 부흥 2000이라는 앨범을 냈고 거기에 부흥 2000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랫동안 불러왔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그 찬양을 불렀을 때 너무 감동이 돼서 진짜 곧 부흥이 올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나라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2007년이 되었습니다. 어게인 1907을 부르며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노래하고 선포할 때
이 땅에 부흥이 오고 회복이 오길 기대했습니다. 아니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오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왔던 애씀과 수고는 남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쌓은 성벽은 어찌 보면 이미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이제는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함께 공동체 힘을 누리며 해왔었던 많은 것들이 멈춰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쳐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 상황 앞에서 너무나도 자주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실패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죄의 저주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왕은 자신을 위해 싸울 군대를 모으지 않으시고 홀로 죄와 죽음 앞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감사하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이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충만케 하실 날을 다시 한번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 이 메시지들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지금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